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가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의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말,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스테파노스. 이 말은 화관, 관, 머리에 쓰는 그 관을 말하고 있어요. 면류관, 월계관, 이러한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요, 월계관이요, 화관이요, 머리에 쓰는 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스테파노스,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바로 이 이름은 탁월함의 상징으로 탁월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탁월한 공로를 인정해서 관을 씌워주는 것. 또 운동선수가 1등을 했을 때 그 운동선수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장차 이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우리가 자랑의 면류관을 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면류관, 월계관, 화관, 영광과 존귀의 관, 자랑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이름에 걸맞게 자기 자신의 이름의 뜻에 알맞게 합당하게 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길게 살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서 짧고 굵게 살았지만 그는 순교하여 바로 초대 기독교 당시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불씨의 역할을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중에 하나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해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해당에서 논쟁할 때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그리고 사도가 바로 이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공회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며 이제 사람들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거짓으로 스데반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대적을 할 때 앉아있는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스데반은 여기에서 보면 초대교회의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와가지고 공회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또 무엇을 전하는가, 또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을 때 그가 답을 하는데 짤막하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그 답이 설교가 되었어요. 답변하는 것이 설교가 되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바로 7장 54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격분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이를 갈면서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반응을 사람들이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제 사람들이 격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자기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았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 이것을 보게 된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하여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 이 충만, 바로 이것은 히라보에서 플레레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레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 가득한, 충만한 이러한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내주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의지와 그 스데반 집사님을 성령이 주관하셔서 성령이 꽉 잡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 그를 붙잡고 있고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할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가득하여 성령의 지혜와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또 옛날에 성령 충만했으니까 지금도 충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충만했다고 해서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항상 변함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내가 나의 의지, 내 마음,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분께 자꾸 나 자신을 순복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점령하고 내 의지와 생각을 주관하시면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옛날에 사람들이 나 옛날 방언했습니다. 나 옛날 전도해봤습니다. 나 옛날 성경 읽어봤습니다. 나 옛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그거로 인해서 나는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옛날에 그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한 번 성령 충만이 받고 또 나중에도 성령 충만이 받고 또 나중에도 성령 충만이 받고 이 성령 충만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신, 하나님의 그 자신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영이시라고 하고 하나님은 어떤 형체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히라보에서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모습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모습과 관련이 있는 말, 이 영광이라는 말, 그래서 어떤 그 모습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훌륭함, 존중을 받는 것으로 좋거나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에 기초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 사람들 앞에 모습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모습으로 드러낼 때 바로 그때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광은 바로 광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위엄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영의 명성, 훌륭함, 탁월한 상태 이러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현시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광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칭찬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명성을 높이고 하나님을 평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존귀한 분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영광을 높이면서 명성을 높이면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감사의 반응으로 높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영예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바로 기리고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도우심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 스데반이 순교하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어요.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이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이 격분한 사람들이 바로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잡아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습니다. 돌로 쳤고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스데반을 두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에도 가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에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임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그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의 발 앞에 스데반 집사님 돌로 맞아 죽어가는 이 집사님을 그곳에다가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을 받으소서. 내 영을 받으소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가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소서. 자기 영을 받아달라. 내 영을 받아달라. 그 영이 떠날 때 그 영과 함께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든 인격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영혼 이 모든 것이 영과 함께 이제는 정말로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라고 하는 그 자기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이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아 주소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31편 5절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손 안에 제 영을 맡깁니다. 제 영을 의탁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시여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저를 속량하셨고 구속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을 때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영도 맡기고 나의 삶도 맡기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면서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오늘 우리가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눈을 뜰 때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께 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나 자신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항상 하나님을 의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을 때 무릎을 꿇고서 크게 소리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향하여 돌로 때려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는, 정말로 여기에서 원함이 사무칠만 한데,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고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순간 성경은 그를 잔다,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드는 것, 여러분, 사람이 그 순간 죽는 순간 바로 우리가 잠드는 것 마냥 그렇다는 거예요. 잠드는 것 마냥 잠들었다. 그러면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죠.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께서 깨우러 오실 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일어나라.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날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깨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깨우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 오늘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로 맞아서 죽으면서 거기에 그가 저항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함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음, 처형, 이걸 실제 목격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로마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 소문이 사람들한테 삽시간에 쫙 퍼졌고,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어. 예수님은 죽으셔서 이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인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격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 이 세상에서 사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구나, 그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또 실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그것을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만큼, 이 사실만큼,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망을 하고, 사람들이 죽음까지도 그것도 사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핍박을 받을 때 예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감격하면서 예수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끝까지 핍박받으면서 이 예수님을 증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숱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여러분, 그 당대에 핍박하였던 이 로마, 이 핍박하였던 이 로마가 여러분 300년도 안 되어가지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할 만큼,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의 종교로 정할 만큼, 여러분, 이게 정말로 아이러니한 거죠. 역설적인 거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이 로마가,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은 정말로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 나라의 기독교로 로마 나라의 국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발전하면 이제 나중에 가톨릭으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독교,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개신교 개혁하는 교회들, 이 기독교가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출현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 이것으로 이제는 아까운 집사님이 죽었다, 이렇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죽임당한 걸 마땅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건 마땅한 거야,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에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바로 사도들만 빼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박해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이고 또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래서 이들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은 이제 정말로 이방인 취급받던 혼혈족속이었던 이 사마리아 그 땅까지 가서 이제 흩어졌고, 거기 이 흩어진 사람 그들에 의해서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끌어내서 감옥에 넘겨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정말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날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들은 이걸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들은 전한 겁니다.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은 성령 충만이 받았고,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로 그들은 목격하기도 하였고 간접적으로 그들은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주었고 믿음을 주어서 그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나가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빨리 전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급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생명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의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와 가지고 남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이렇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운이 감돌 정도로 정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그가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난 빛이 쫙 비추고 소리가 있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대교의 신봉자요, 유대교의 정통했던 자요, 율법에 창념했던 자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세상에서 있을 때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목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죽으셨다 부활했다 이 소식이 전파되는 걸 들었어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억누르고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건 내가 안 믿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 유일신 유대교 율법 이것만 내가 지금까지 신봉해 왔는데 절대 그거 안 받아들인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가치관, 자기 자신의 신념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맺혀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늘에 계신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들었고 만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자기 자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셨다.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제 이름이 바울이 되어가지고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바울은 유럽과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에게 지중해 여기를 배 타고 횡단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중해 세계 일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는 순간까지 그는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가 참말로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순교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바로 이 증인들, 이걸 목격한 사람들, 바로 그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의 증거, 증인, 그 증거, 이걸 바로 그 선진들이 정말로 피를 뿌리고 목숨을 바치고 그런 터전 위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분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그가 이제는 정말 순교하여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빌립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이 저렇게 순교하고 그 사실 앞에서 빌립 집사님은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숨어든 것이 아니라 내가 스데반 집사님도 저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 빌립 집사님도 감동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이제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럽으로 문호가 열려서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참말로 지중해 세계의 그 판도와 그리고 터키라고 하는 소아시아 바로 그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에게해에 있는 여러 섬들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바울이 그 여러 섬들을 배를 타고 오고 가면서 복음 전도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앞에 결혼도 하지 않냐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매진했어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으면 그러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 여러분들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이를 갈 정도로 예수님을 증오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변화되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또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저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정말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바로 저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서 안 되지. 지옥 가서 안 되지.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주변에 아직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잘 지혜롭게 권면하고, 그러면서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